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심판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이전보다 훨씬 가혹한 심판의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제까지 나타난 심판의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표현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 한 그 구별된 족속, 에브라임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을 이제 사람들이 말만 하면, 이 에브라임 족속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대단하고 또 힘이 있었던 지파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자기들이 아주 뛰어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남달랐고요, 또 이스라엘 중에서 매우 뛰어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이렇게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만 하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존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에 나타내는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더 큰 풍요와 더 큰 안전을 그 가운데에서 얻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망하게 된다, 그 결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이 특별함처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신 것,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특별함을 입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에서 더 큰 것을 찾고 더 풍요로움을 찾고 더 강한 것을 찾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하고 강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이제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더욱 큰 죄를 짓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곧장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하는데 죄를 위해서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가진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정교한 재주를 부려서 우상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재물도 아끼지 않고요, 자신들의 달란트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의 정교함으로, 우리의 재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과 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재능을 그것 가운데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품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하는데, 송아지와 입을 맞추면서 마치 자신이 드리는 이 재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요, 결국 이런 우상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먼지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됨의 존재 가치를 사라지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면 탁월하다고 하는 지파가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를 따르고 더 많은 재물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결과 아무것도 쓸데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스라엘 됨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일 원칙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봐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항상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 항상 그들의 자녀됨의 그 친밀함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제 그 부르심이 누구보다 안타까운 멸망의 부르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것보다 슬픈 부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중심 사상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제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요, 내가를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먹여 주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사자와 표범으로 암곰과 암사자로 나타나셔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은요,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죄의 무서운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힘이 약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강대국들이 출현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쌓이고 쌓이는 죄악,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용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과 은혜,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망의 실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르게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멸망이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호세아서에 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밟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